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50장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시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최후 승리를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오늘도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또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수없이 공격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길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며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사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41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리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자징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금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을 7 산이요 또 7 왕들이라. 다 있었음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느니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가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면 10뿔은 열의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민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이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방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풀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1950년 6월 25일은 우리나라에 있어 아주 뼈아픈 역사의 날입니다. 북한군이 남침하여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패배의 끝자락인 낙동강 전선까지 몰렸다가 메가다 장군의 인적 상륙작전을 통해 지금의 땅을 수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인명의 피해와 막대한 이 재산의 피해를 남기는 아주 힘든 시기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큰 피해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를 뽑으라면 이 경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한국군 병력은 전방이 아닌 후방에 분산되어 배치되어 있었고 또 6월 25일은 주말이었기 때문에 대규모 휴가와 외출을 허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군은 경기가 소홀해진 이 새벽 4시경에 기습 공격을 감행하여 이 대비를 충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쟁에 있어서 경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대로 경계할 때 적의 기습을 방지하고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이 경계태세는 우리의 영적 전쟁에도 동일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경계를 소홀해진 틈을 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어제 말씀인 준비하라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경계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경계하고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최후 승리를 누릴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경계를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는 우상들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곱 나팔, 그다음 일곱 대접의 재앙이 끝나고 한 음녀가 등장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도 일곱 교회의 이 초기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재앙의 이 중간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많은 분들이 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많은 무리는 일차적으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지역에 위치한 많은 물을 기반으로 번성한 나라인 고대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배경상 지중해 영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또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이 음녀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또 우리가 이 음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무엇인가 이 성적인 죄에만 포커스를 많이 맞출 때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녀란 그것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지은 사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이방 우상들은 여인들과 음행을 하면서 자신들에게 신에게 기도해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이 무서운 이유가 이 예수님과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셔서 음녀를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이 음녀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3절에 보시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것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4절에 보시면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군병들이 예수님께 입힌 자주색 옷을 유사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금잔을 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가 든 잔을 들었다라는 것을 또 유사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교묘하게 예수님과 비슷하게 보이게 치장하여서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들과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과 유사하게 변장하여 우리를 날마다 유혹할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라고 말하고 자신을 따라야지만 이 땅에서 살아남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속삭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의지하게 하고 따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최후 승리는 사단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틈타는 수많은 우상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두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는 화려함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화려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음녀가 임하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여기서 땅의 임금들이란 이 세상의 왕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온갖 금은보화로 장식된 왕관을 쓰고 많은 호위병들이 이 자신을 보호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는 인물입니다. 아주 화려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이 아니라 아주 화려한 세상으로 쏠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은 그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었고, 화려하고 큰 문이 아니라 아주 좁은 문이었습니다. 주님은 화려함의 정반대인 무겁지만 투박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며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며 그가 감당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한 아주 웅장한 신전이 있고, 이 풍부한 자원과 교통으로 인해 아주 번성하였던 이 로마의 압구정이라고 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곧 그들에게 있어 아주 화려했던 그곳에서 너희가 오직 나만을 주인이요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제자들에게만 향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최후 전쟁 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화려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함은 항상 우리의 두 눈을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어긋나게 만들고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화려함에 대하여 잘 경계하여서 화려함이 아니라 조금은 투박하고 무겁지만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안겨줄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이루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는 두려움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타는 두려움입니다. 사도 요한은 6절에 여자가 성도의 피를 취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이 여인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여가지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요한이 크게 놀랍고 놀랍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어서 요한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그리스도인들의 피와 순교자들의 피를 본 요한이 놀라움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천사는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는데요, 이 비밀을 요약하면 7머리는 7산 곧 7언덕이라고 불리는
그 당시에 로마를 상징하고요. 또 열불은 열왕으로 적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와 싸우는 땅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곧 이 짐승의 상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말씀을 읽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고 있지만, 당시 로마 통치 아래 고통받고 있는 이 요한과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이 정치, 군사, 경제력을 가진 이 로마 제국, 그리고 그 악한 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이 익실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렇게 두려움과 힘든 가운데 빠져있는 요한에게 이 천사는 결국 최후 승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기를 할 때 승패를 모르고 하는 경기는 긴장되고 승리할지 패배할지 두려움이 있지만, 이미 승리가 결정된 경기를 보면 전혀 두렵지 않고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처럼 우리가 화형으로 맹수의 공격으로 위협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단은 여러 가지 삶의 수많은 문제로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단은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패배란 단어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시련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주님만을 따라 우리가 최후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경계하며 주님을 따라야 될지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최후 승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기대하며 끝까지 흔들리고 포기하지 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새벽기도 기도하실 때 우리의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의 화려함과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삶의 시련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내일은 특별히 교육부 헌신 예배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이 수련회와 또 우리 교회 안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더욱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교육부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내일 드려질 예배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